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로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부터 41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있었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마가복음 15장 33절로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 금요일, 흔히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그날의 이야기를 오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재판이 열린 것은 식민 지배자들인 로마인들의 오후 시간, 다시 말해 여가 시간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예수님께서 새벽부터 재판을 받기 위해 끌려다닌 이야기에는 그런 뒷배경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발 앞에 끌려 예수를 신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 지역은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정치적인 독립운동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주님은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주님은 그 길을 택하셔야만 했습니다.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이 되셨기에 주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하셨습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가지 죄목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고소 고발을 하고 빌라도가 그것들에 대해 인정하느냐고 물었으나 이후 주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벌벌 기고 겁에 질리기 마련인데 초탈한 사람처럼 예수님의 의연하고 굳센 모습을 보고 빌라도는 그를 처형하기가 주저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을 방법을 모색하던 빌라도는 묘수 하나가 떠오릅니다. 6월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에 사면 제도를 통해 이 사람을 놓아주고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제사장들과 회중은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요구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도 성화를 해대니 일이 더 성가시게 번지지 않도록 빌라도는 그들의 뜻을 들어줍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로마의 형법에 따라 십자가 처형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독 로마 병사들의 조롱이 심했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을 처형하는 일이었기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과시건을 엮어 씌워서 예수님을 세워놓고 그에게 경례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말입니다. 장난기 어린 그들의 눈초리는 돌연 서늘하게 변합니다.
갈대로 주님의 머리를 치고 주님께 침을 뱉습니다. 또 희롱하듯 주님께 절을 합니다. 이윽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골고다 언덕으로 향합니다. 골고다 길을 걸으시는 주님은 육신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주님은 크고 무거운 십자가 형태를 짊어지고 이동하시는데 자꾸만 넘어집니다. 집행자들은 처형식이 늦어지자 십자가 형태를 옮길 사람의 필요를 느낍니다. 지나가는 행인 한 명을 붙잡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월절 순례를 왔다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됩니다. 로마군에게 저항하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으니 시몬으로서는 거절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 당도합니다. 거기서 수많은 죄수들이 사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세간의 구경거리로 전시되면서 치욕스럽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육신과 정신을 철저히 앗아가는 형벌. 로마 제국에 감히 한가하는 자는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이 십자가형에 담겨 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건장한 사람이라면 십자가 위에서 며칠을 버티다가 죽는다고 하는데 주님은 쇠약하셨던 탓인지 단 몇 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사람들과 율법의 저주를 받으며 주님은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인 엔도 슈샤쿠라는 작가의 침묵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초기 일본 기독교 신자들의 순교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기엔 이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바닷가에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에 기독교인들을 매답니다. 파도를 맞고 물에 잠기고를 반복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는 몇 날 며칠을 거꾸로 매달아 놓습니다. 그냥 매달아 놓으면 하루 이틀 사이에 피가 쏠려 죽을 텐데 귀 뒤쪽에 상처를 냅니다. 머리에 쏠린 피가 땅바닥으로 떨어지게끔 해서 죽지는 않고 고통만 지속되도록 한 것입니다. 극악무도한 고문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끔찍한 것이 또 있습니다. 외국에서 온 선교사를 추방시키지 않고 선교사들로 하여금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한 것입니다.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기독교 신자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가 핍박에 의해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을 모두 고문하여 죽이겠다고 그들 앞에서 겁박합니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수십일 동안 배를 타고 선교지로 왔는데 선교사들이 어찌 쉽게 신앙을 버리겠습니까? 선교사들은 고뇌에 찹니다. 자신이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누군가는 고통 속에서 죽어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결국 선교사들은 배교를 선택합니다. 일본 땅에서 일본식 이름을 가지고 여생을 보냅니다. 이 소설의 제목이 침묵인 까닭은 인간의 고통 앞에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이 소설의 주제이자 제목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고통에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소설 침묵에서 답이 하나 제시됩니다. 선교사가 그 배교의 증표로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진 동판을 밟는 순간 그에게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하느니라. 밟는 너의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 충분하니라.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 기사만큼
자세하게 상황과 내용을 묘사한 구절을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는 주님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까닭입니다. 신앙으로 인해 핍박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고난당하는 공동체를 위로하기 위해 주님의 고통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원망이나 신세 한탄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시의 첫 구절을 인용하는 것은 그 시 전체를 인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고백은 시편 22편의 고백입니다. 시편 22편 전체를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읊조리셨던 겁니다. 시편 22편은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고독함과 소외, 실패와 비극에 괴로워하는 토로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그 실패 너머에 있는 궁극적인 승리를 노래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이 고백에 따르면 예수님은 끝끝내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셨기에 죽음까지도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죄인들과 구별 없이 심판당하셨고 온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가운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무력한 죽음을 통해 주님은 사람들의 미움과 증오, 분노와 폭력까지도 껴안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주님이 죽기 직전에 하늘을 향해 소리 지르신 그 소리는 어쩌면 살려야 한다라는 주님의 외침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질러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욕망의 분출이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말이나 누군가를 죽이라 라는 외침이 아니라 살리자 라는 하나님의 소리, 살리자 라는 주님의 소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단순히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신 겁니다. 살려야 한다가 주님의 외침인 까닭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통해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제자된 우리도 주님처럼 생명을 죽이는 일보다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생명을 경축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뻐하며 축복하며 살아야 하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인생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폭력과 증오와 죽음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생명을 노래하며 자신의 몸을 바치셨습니다. 생명을 잃고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골고다다란 죽음의 땅에서 십자가가 박히고 주님의 보혈이 그 땅 위에 떨어지자 그곳은 생명과 평화의 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는 이미지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둡던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신 사건,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겁니다.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생명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죽음 직전에 외치신 하나님의 외침은 고통스러운 순간의 외침이 아니라 살려야 한다라는 간절한 소망의 외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무와 두려움 따위에 사로잡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부르신 주님의 절규는 살려달라는 절규가 아니라 살려야 한다라는 외침을
외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살리겠다는 십자가의 절규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생명을 움튀우는 복된 일들이, 복된 믿음의 삶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주님이 죽으심으로 생명을 쟁취하시고 승리하셨듯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그 일을 감당한 백부장이 주님이 숨을 거두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길에서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폭력성, 어두움을 우리 가운데 살라주시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와 회복함을 얻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또 목회자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통치와 선한 뜻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외침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꺼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